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 우리 앞에 나타날 가장 현저하고 두려운 전조 중 하나로 배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는 단순히 어느 지역이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하고 적극적인 흐름입니다. 배교란 외부의 핍박이나 탄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은 인간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교를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생활이 세속화되고 육신에 속한 상태가 완성적으로 변했을 때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을 인용한다면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고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것이고 이 생의 재리와 염려와 일락의 기운에 막히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된 사람들은 배교를 향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터전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단백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물리적 신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육신은 자연적인 인간,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부패와 오염을 입은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전적 부패 혹은 전적 무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령한 사고와 그리고 거룩한 정서,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 이후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게 된 죄된 생각과 심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적이고 고귀한 이성적 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하심을 잊지 못했다면 성경은 그것을 육신에 속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어떻게 우리를 배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뿌려질 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위치와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로 뿌려질 때 과연 우리의 상태가 길가인지 아니면 바위에 떨어진 상태인지 그것도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당시 농사법에 따른 비유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땅이 건조한 까닭에 땅을 먼저 갈게 되면 금방 메말라 파종한 씨가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씨를 먼저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씨가 뿌려진 곳에 제대로 밭을 갈지 않게 된다면 때로는 그 씨 길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나 가시덤불을 치우지 못해 바위에 떨어진 씨가 되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밭으로 잘 갈게 되면 그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과연 잘 경작된 땅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오해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행을 신령한 생활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자연적 선 혹은 인문적인 선을 신령한 생활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심정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도와주며 거액을 기부하고 사회봉사를 하며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슈바이처 같은 20세기의 성자라 불리우는 이들도 인도주의적인 박애정신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선을 가지고 신령한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령한 생활은 인간이 일반적인 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오염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일단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선행이 육신에 속함이 되고 그것이 배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생명력보다는 주변의 평가나 세속적인 판단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고결한 종교나 도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서는 기독교의 참된 성격을 유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기 쉽게 됩니다. 말하자면 종교성을 띠고 있거나 도덕적인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세상의 문화와 결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령한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이미 배교를 수용할 만한 모든 요소를 내부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인답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모습은 그곳에 없으며 이는 결국 시대의 거대한 배교의 주류에 휩쓸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칼뱅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형상 속에서도 놀라운 예술적 기질과 문화적인 풍성함과 법률적인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를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아름다움과 훌륭함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자연적 선에 기초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단순한 박애주의나 인도주의적 정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거기에는 영혼에 관련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적인 아름다움과 착함의 모습이 세상에 칭송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배교라는 거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의 큰 경향 중 하나는 기독교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독교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스며들어 기독교적인 사상을 나타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본질적인 생명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구원 생명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성격인 구원의 생명을 무시한 채 기독교라는 간판만 걸고 세상과 손잡는 것은 반드시 사이비적인 성격의 교회 모습을 띠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의 전형적인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결코 세상 앞에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나 예술적 성공을 기독교의 영광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배교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 시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주변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을 때도 신당을 만들어 제단을 쌓았던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짐짓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접목되고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변질의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좋은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일종의 그들만의 종교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왜곡된 신앙이 우상화가 된 것이죠. 참된 기독교는 인류 문화의 한 내용으로 만들어지거나 또 문화로 확인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야만인의 오두막에 들어가든 문명인의 철근 콘크리트 빌딩에 들어가든 그 모든 기존의 틀을 부수고 기독교 독특의 새로운 재료와 모양으로 복음의 짐을 짓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것을 수습해서 조금 좋게 만드는 수선 작업이 아닙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선에 근거하여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썩어질 세상에 이 상국가를 세우려 가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썩어질 이 세상 것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시도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에서 떠난 것이며 배교의 거센 흐름에 합류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3절은 배교의 과정을 명확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할 점은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할 수 있고 종교적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을 유지할 만한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깊이 닿지 않은 채 표면적인 감정과 자연적인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평안할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나 환난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유익이 찾아올 때는 근본적으로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기쁨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온갖 세상에서 오는 시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더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시험이 없는 세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마치 추위나 더위와 같이 기후처럼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이 없는 환경으로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만
시험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배교는 시험 그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험은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을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내면의 뿌리 없는 상태가 바로 배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한 시험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등지고 배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주된 요인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약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탐심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안일함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적응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약점에 따라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능력을 위주로 기독교를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신앙을 배반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배교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가로막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땅에 있으나 하늘과 땅에 걸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조금 고쳐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뒤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으로만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듣거나 자신의 자연적인 선을 강화하는 그런 도구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을 부수고 예수님의 구원 생명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삼가지 않고 듣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뿌리 없는 기쁨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을 빌미로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결국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가진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인간적 착함이나 단체 생활의 규칙을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삶의 기본과 방향성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항상 자신의 영적 각성에 따라 기복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여 방황할 수도 있고
사정상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세상 것 때문에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만 신앙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잠깐 그런 일이 닥쳐올지라도 자신의 전 생활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설령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걸음이 그리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자꾸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배교의 파도가 몰려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더 착해야지, 더 이 세상에 유용하게 쓰임받아야지, 더 문화적인 기관이 돼야지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융화가 되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 문화인 양 치장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가? 너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남들에게 칭찬받는 자연적인 선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시험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의 헌신도,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 문화도 그리스도의 구원 생명이 없는 육신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배교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배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이 저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옵나이다. 그러기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희의 목표와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됨을 저희가 잘 알아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 연약함이나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맺혀야 할 신앙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지 늘 삶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과정들이 저희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저희의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